찬양대가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약속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온 몸에, 온 인생에 새겨지게 하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하실까요? 솔직히 사람이 한두 번 들으면 다 알거든요. 다 알아듣거든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다 듣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알아는 듣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못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의 눈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보이는 게 이미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더 부러워하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더 부러워하고 따라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삶을 끌고 갈 그 위험성이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뭐냐? 바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뭔가 보여주면서 다른 길로 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보면요, 이런 거죠. 사주 한번 보러 가자.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점 한번 치러 가자.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 간다라고 딱 끊고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한번 재미로 가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품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왜 혹하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예수 믿는 거 알아, 하나님 사람인 거 알아. 그런데 그 사람 진짜 신통하더라니까. 진짜 신통하다고. 가서 얼굴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너 옆에 누구 어떤 사람이 있지 않냐? 교회 다니는 누구 있지 않냐? 그 사람 인생 이렇지 않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정도로 신통하면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신통해요. 뭔가 보여줘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통하면, 그 정도로 뭔가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면 야, 이거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뭔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혹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런 자들이 보여주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내용물과 그 결과물과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놔도 과대 포장에 속으면 안 돼요. 요즘은 뭐 홈쇼핑이나 뭐 이런 인터넷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이 있잖아요.
거짓 광고에 속으면 안 돼요. 포장이 어떻게 돼 있든 중요한 건 내용물이죠. 요즘은 인터넷에서 쇼핑몰 같은 데 시키면요, 예전처럼 화려하게 포장에 대해서 오질 않아요. 그냥 비닐 안에 대강 담겨서 와요. 그렇죠. 쿠팡 카드 시키면요. 그런데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물이 잘 들어있냐가 중요하죠. 내용물이 내가 시킨 게 왔냐, 내가 원하는 게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당장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걸 앞에 딱 내놓고 나서 뭘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뭔가 보여주고 뭔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자.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앞에서 뭔가를 보여준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금가루가 떨어지고 병든 사람 낫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하면 당장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닐까?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아닐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일에 반역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걱정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지만 그 기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 기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7가지 기적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7가지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늘 연결해 소개해요. 기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닮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뭘 보여줘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내 인생에 평생에 걸쳐서 뭔가 기적 한 번 없어도 돼요. 뭔가 본 것 없어도 돼요. 들은 것 없어도 돼요. 내가 이 기록된 말씀만으로 예수님 믿는 것, 훨씬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어떠한 화려한 것, 환상, 꿈 이런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만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 말고 십자가 복음 말고 엉뚱한 이야기 한다 그러면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당장 올라오자고 끌어내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헛소리하면 끌어내셔야 돼요. 그러나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하면 함께 가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하지만 그 속에 노략질한 이리가 들어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들.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한참 나누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뭐예요? 능력의 열매가 아닙니다. 인격과 성품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는 화려한 것을 보여주지만 절대로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능력을 행하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왜 능력을 발휘하게 놔두시냐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꿈꾸는 자들이, 점치는 자들이, 무당들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허락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 3절에서 그 이야기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화려한 게 눈앞에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해도 내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말씀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있을 때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고 거기에 혹해서 그걸 따라갈 거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를 가지고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지 않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갑니다라고 결정하잖아요.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지, 말씀 따라 가기로 작정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어떠한 이적, 기사,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이걸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청종하고 있는가예요. 얼마나 듣고 순종하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이미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유혹할지 몰라요.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 유혹한다 그러면 안 만나면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경고하세요? 6절에서요. 내 어머니의 아들,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길 가자라고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유혹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설령 형제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에서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에 진짜 무섭게 말씀해요. 너는 용서 없이 어떻게 해야 돼?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정말 무섭죠.
혹시라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야,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관련 없는 사람이, 좀 다른 사람이 좀 나하고 멀어지게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세요? 용서 없이 죽이는데 네가 먼저라고요. 네가 먼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실까? 여기서 끊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2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온 성읍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이 마을 전체가,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물들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끌어들여 물들이는 거예요. 세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다섯 사람, 다섯 사람이 열 사람, 금방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물들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끊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어느 한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전체를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막아야 돼요. 틈새는 내줄 이유가 없어요. 이만하면 괜찮겠지는 없어요. 하나 내어주면 두 번째, 세 번째 내어주는 건 쉽습니다. 처음부터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한 성읍이 그렇게 우상숭배로 죄악으로 물들게 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서요.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배. 이 불량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그 베네베레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무엘상 2장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표현을 써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된 그 표현도 베네브레알입니다. 그러니까 저 직역하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냐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의 그 존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불량배라는 게 단순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반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를 왜 사무엘상에 가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적용을 했을까?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불량배라는 사람을 이 성읍에서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아서 누리고 끝내고 엉뚱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중심에 있는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 공동체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하면 딱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서서 엉뚱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내가 이런 불량배가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하나 잘못 전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죽고 우리 성도들이 죽고 진멸당하고 불태워서 없어지게 되는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알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절대로 좋은 게 들어있지 않아요.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량배가 돼요. 가만히 놔두면. 처음부터 불량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13절에 나온 어떤 불량배가 처음부터 불량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온 엘리의 두 아들이 처음부터 불량배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둔 거예요. 그냥 뒀어요. 방치했어요.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놨고 그 공동체가 놨고 스스로 놨어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질 않았어요. 말씀을 통과해 가면 씨름하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통과해 가면 당연히 힘들어요. 왜요? 그 말씀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죄악들이 계속 부딪혀요. 말씀을 통해 부딪히고 그 정욕과 탐심과 죄악들이 죽어야 돼요. 진멸당해야 돼요. 불태워 없어져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힘드니까 안 해요. 그냥 놔둬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불량배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불량배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 물들여서 나도 죽고 온 공동체를 죽이고 진멸하고 불태우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죄악을 죽이고 진멸하고 불태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결과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온 성읍이 죄악에 물들고 우상숭배에 빠진 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읍 주인 모두를 칼로 죽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 진멸하고 그 성읍과 모든 물건은 불사르고 다시 짓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이라고요, 진멸하라고요, 불살라 없애라고요.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만 생각하면 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방 민족도 아니고 동족인 이스라엘 이렇게 죽이라고까지 하실까?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막지 못하면 그 거짓 선지자, 꿈꾸는 사람, 점치는 사람 우상이 들어와서 그 말 한마디 흘려보낸 것들이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1절 시작할 때에 그 거짓 선지자 꿈꾼 자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말 청종하지 말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물들고 내가 불량배가 되어서 온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룩 하나가 들어와서 퍼지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 성읍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성읍이 물들겠죠. 성읍 2개가 물들면 한 나라가 넘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울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죄악에 물든 그 성읍 진멸하는 건 뭐예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우는 거죠. 우상 숭배한 사람도 죽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성읍과 그곳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불태워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그래, 우상 숭배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심판 받아야지. 근데 물건은 무슨 잘못인가 싶죠. 그 성읍은 아깝잖아요. 물건도 아깝잖아요. 사람들은 다 빼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 새로 살면 되지.
활용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말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여서 아까운 것, 그걸 다 불태워 없애버려서라도 하나님 따라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쯤 되면요, 만약에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이 13장 12절부터 후반부에 나온 이 성읍이 죄악으로 물들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슨 수로 돌이키고 그 백성이 회복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끊어내는 그 결단이 없으면,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손대지 말라고, 다 불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아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날을 바라봐야지, 그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지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작고 사소한 거 탐내다가 귀한 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소탐대실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것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는 걸 훨씬 더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선택을 해요. 내가 보기에 야 이거 좋다, 내가 보기에 이거 옳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 눈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으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으냐? 몰라요. 그건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없어서, 기준을 몰라서 눈에 보이는 거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신명기 말씀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알아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알아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생겨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시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된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새기고 되뇌이고 곱씹으면서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씨름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들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 통과해 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 말씀에 부딪히는 내 속의 정욕과 죄악과 탐심과 이것들을 주님 죽여주옵소서, 진멸하여 주옵소서, 불태워 주옵소서 씨름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눈에 뭐 하나 휘황찬란한 게 보이면 훅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무서운 건 나 하나 죽고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가니까. 말씀을 아는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니까, 기준을 알고 있는 내가 휩쓸려 가니까 내가 불량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 섬기고 있다면 그거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고백을 드리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 사람의 말, 여기에서 돌아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